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11절 한번 더 합동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한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찬양하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용하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 사용하는 믿음이 있는데, 오늘 주제는 사용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필리핀에 대한 촬영 봉헌 예배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고 큰 은혜를 나누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뿌듯하고 여러분 흐뭇하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았는데 그렇게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뭐 이렇게 볼 때마다 눈물이 나서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 2탄으로 그 뒤에 이어서 우리 돈두 선생님과 리사 사모에 대한 간증을 함께 할 때 큰 은혜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제가 여러분 이제 작년에 머리 수술 받은 1년째 된 날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김동훈 전사가 수요 설교를 해서 수요 설교를 마치고 저녁을 함께 먹고 이제 기도하러 내려가기 위해서 체육복을 갈아입으려고 체육복을 딱 들고 방에 딱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눈앞에서 날파리 같은 게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는 무슨 벌써 날파리가 벌써 아직 봄인데 여름 좀 가까이 돼야 날파리 생겼는데, 아니 왜 날파리가 이렇게 왜 떠다니면서 순간적으로 여러분 제가 손을 이렇게 해서 날파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딱 잡는 신용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파리가 손에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잡아도 손에 날파리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도 날파리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날파리를 잡아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도 날파리가 손에 안 들어오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급속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 망막의 염증을 알았잖아요. 망막의 염증을 알았는데 망막의 염증을 알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순간적으로 이 머리가 핑 돌면서 제가 소파 앞에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주저앉아가지고 목사님을 불렀어요. 여보 잠깐만 나와봐봐요. 이상해요. 여보 잠깐 나와봐봐요. 근데 김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나오셨어요. 왜? 여보 당신 왜 그래? 했는데, 그래 내가 목사님 보고, 여보 난 날파리인 줄 알았는데 날파리가 아닌 것 같아. 내 눈이 이상해. 뭐가 자꾸 날아다니고 손을 잡아도 손에 안 들어오고 이상해요. 어머, 순간적으로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콩닥콩닥 뛰어요. 뛰어가지고 뭐 이 망막에도 잘못했나? 그런데 이게 목사님이 침삭한 목소리로, 여보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그리고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푹 쉬라. 푹 쉬고 나면은 내일 되면 괜찮아질 거라. 이렇게 목사님 위로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더 주저앉고 이제 서재에 들어와서 이제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이 또 신경이 쓰였어요. 신경 쓰이더니 갑자기 말해요. 자기 오른손을 내 눈에 딱 대는 거야. 내가 목사님 보고 안수하자는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 신경이 쓰였던 거야. 신경이 쓰여가지고 갑자기 막 아주 강력한 힘을 주어가지고, 제가 오른쪽에 염증이 있으니까 이 오른쪽 눈을 딱 하더니 아주 막 강한 소리로 방가지 섞어가면서 안수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나자리 예수의 이름의 영원히 사랑하는 딸의 이 눈은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그 안수를 목사님 마쳤어요. 여보 고맙다고 안수를 해줘. 김 목사님 제가 안수 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한테 안수를 잘 안 해주는데, 본인이 이제 마음이 안쓰러웠던 거지. 안쓰러우니까 오른손으로 안수를 딱 해줬어요. 하고
제가 어제 좀 실례하다가 이 필리핀 갔다가 뭘 신경을 많이 쓰고 이렇게 가루해서 또 그런가? 이렇게 오늘 좀 기도를 좀 쉬고 잠을 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지,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기도해야지 싶어서 다시 이제 수술해서 옷을 입고 이 강단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오늘이 이제 어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고 우리 사람 마음 그러잖아. 오늘 밤 기도하면은 이 날파리, 여러분 이게 날파리가 뭐냐면 비문증이라는 거예요. 비문증. 비자가 날비자고 문이 모기 문자예요. 그래서 앞에 날파리가 날아 모기처럼 날파리증이라 그래요. 이거를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안과의 전문적 용어로. 근데 어젯밤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공개할게요.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일 목요 집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날파리가 자꾸 눈에 날아다니면 내가 어떻게 설교에 하나님 집중하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라도 이걸 치유해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기도를 간절했어요.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눈을 이렇게 살짝 떠봤어. 눈을 이렇게 살짝 떠보니까 우리 앞에 이제 밤에 십자가 불만 켜져 있잖아요. 십자가 불이 딱 보이는데 이렇게 눈을 딱 떠보니까 날파리가 안 날아다녀.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서 이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이걸 다 없애주신 것보다 마음이 기뻤어. 기뻐가지고 계단은요 랄랄하면서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이렇게 가뿐하게 기도를 딱 마치면서 계단 올라와서 서재의 문을 딱 열고 불이 켜져. 불이 딱 켜는 순간 다시 보이는 거야. 다시 이 날파리가 다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간 마음이 좀 허했지만은 여러분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나랑 다르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라고 세워주시니까 이게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치유가 아니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젯밤 철학 기도를 마치고 이제 눈을 붙이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 눈이니까 또 예민하잖아요. 염증이 또 도졌나요?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날파리가 왜 이렇게 보이는가? 이 비문증이라는 것도 모르고 오늘 안과를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검사를 막 하더라고요. 안과 선생님이 검사를 딱 하더니 딱 예상대로 비문증입니다. 딱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눈에 망막에 저번에 염증이 생겼었는데 염증 때문에 그런 거 믿더니 염증하고 상관없대. 상관없고 보통 60대, 70대에 많이 생기는데 노화의 한 종류이기도 하고 가루하거나 뭐 이러면은 이게 생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없애달라고 그랬어 내가. 이거 그러면 날파리를 선생님 없애주셔야죠. 이걸 어떻게 상관합니까 했더니 첫 마디가 없앨 수가 없음이 들리는 거야. 순간적으로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날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나보고 그냥 적응하십시오 이러는 거야. 적응해야 된대. 왜냐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 수술을 하면 망막을 구멍을 낸다든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냥 적응하면서 사십시오 하지 이거를 수술하고 이러진 않다면서 그냥 적응하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안 좋아요, 사실. 뭐 좋을 게 있겠어,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여러분 보여요. 이게 지금 이 한 마리가 망막에 이게 사진 찍어 보니까 이렇게 1.4cm 걸쳐진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보이는데 오늘 원래 제가 이제 작년 3월 19일에 제가 머리 수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금식을 원래 하려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감사 금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날에 1년째 된 날에 비문증을 주시는 기라. 내가 이제 금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역자님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치유받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거예요? 아니 치유받기 위해서 금식이 아니라 감사해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으라고. 근데 내가 김 목사님 보고 아니 1년을 기념해서 하나님 살려주는 걸 기념해서 감사하는데 여보 이 1년째 된 날이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비문증이 생겼으니 이걸 어찌할꼬 이런 생각을 내가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을 10년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사역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목사님도 화요일날 말씀하셨지만은 처음으로 망고가 맛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망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가면 망고를 이만큼 사다 놓고 막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목구멍까지 넣어서 옵니다, 여러분. 왜냐면 한국 가면 못 먹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2016년도에 필리핀 집에 갔을 때 그때는 망고를 생망고를 처음 볼 때다. 그러면 자르면은 이 망고에 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걸 알 만큼 우리가 망고에 대해서 모르는 그때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망고를 엄청 좋아했는데 이번에 1kg에 100페소밖에 안 돼요. 그러면 100페소가 2,500원이잖아요. 1kg에 2,500원밖에 안 하는데도 망고를 한 봉지 사서 4박 5일 동안 그 먹은 게 다예요. 뭐 2개, 3개 정도밖에 안 먹었어요. 내가 그런데 뭐 충격을 받았어. 아,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망고인데 10년간 먹다 보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망고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거야. 망고 봤을 때, 와, 망고다!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은혜는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은혜는 뭐예요? 관리가 목적이에요. 은혜 받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우리가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필리핀에 그걸 경험하면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 3월 19일 날 그 내동맥류 내과리가 머리뼈를 열자마자 의사 손에 터져서 내가 생명을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면은 내가 이 날을 기념하면서 감사해야 된다. 이거 시간 속에서 당연하다, 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된다. 내 은혜를 관리해야 되겠다. 이 감사를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감사 금식을 하면서 있는데 오후쯤 되니까 제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하나님께서 뭐 비문증, 날파리 날아다니는 거 생명하고 지장 없잖아. 이게 날아다닌다고 해서 내가 무슨 생명에 막강한 위협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머리뼈를 열어서 그 내까지를 의사 손에서 터지게 해서 살려줬다면은 날파리가 날려다녀도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후가 되니까 생각이 점점 이게 쉽게 말하면 정착이 돼요. 혼란스럽거나 힘들거나 이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지 못해요. 우리 김동훈 주사가 걱정합니다. 김동훈 주사, 엄마 괜찮아요? 1시간 지났는데 아직 여전히 그래요? 날아다녀요? 엄마가 계속 날아다녀. 그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동민이가 퇴근하고 왔어요. 엄마 어때요? 계속 날아다녀요? 날아다녀. 이랬더니 우리 동민이가 유리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려주실 거예요. 나도 아토피도 치료받았고 피지낭도도 치료받았지 않았냐고. 엄마 힘을 내세요. 동훈아, 알았어, 고마워. 두 아이가, 그러니까 김 목사님도 들어가면 괜찮나? 그리고 김 목사님이 자기 돈을 다 틀어주더라고 나한테. 목사님이 모아놓았던 비상금을 다 틀어가지고 내한테 주시면서 여보, 당신 이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온 가족이 목사님부터 김동훈 수사, 김동민 수사 온 가족이 지금 날파리 날아다니까 신경을 바짝 쓰고 있는. 근데 오후 되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아니라 마음이 진정이 돼요. 하나님이 3월 19일 날 수술 받은 이날에 비문증을 주셔서 내가 이거 비문증이 생겼지만은 내가 생명에 지장받지 않고 여기 대해서 감사함을 가졌다는 것은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해석인 거야. 어제도 걱정했어요. 이게 날아다니면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지? 지금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관리하시고 또 잃어버린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다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해 주실 것이고 또 그리하지 아니하시려 나는 이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는 지장이 여러분 없습니다. 네, 그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교를 여러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차봉헌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는 여러분하고 다 했고요. 주일이 딱 돼서 이제 막 기뻐하고 막 차를 다 구경하고 다 이렇게 필리핀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리사 사모님과 돈유 사님이 이제 예배를 딱 들어가는데 하여간에 영상은 오늘 내가 예배 설교 다 마치고 또 영상을 보겠지만은 영상은 다 담을 수 없지만 그렇게도 울어요. 리사 사모님 또 예배 드리면서 울고 기타 치면서 울고 돈유 사님도 예배 인도하면서 울고 막 울고 난 다음에 그 기쁨 속에서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영어 자막과 한국어 자막을 같이 띄우면서 PPT로 엄청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준비한 표가 나요. 그 예배를 제가 들으면서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나살로 해가지고 필리핀 전체 교인들을 다 섬기고 함께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둘러 앉았을 때 제가 돈유성 리사 사모님에게 우리 차에 안에 카시트를 바꿀 수 있는 비용을 제가
돈을 주면서 다음 주 가서 이 가시들 전체를 바꿔서 더 이 차를 조금 깨끗하게 하면 더 차가 이쁠 거니까 그렇게 하라면서 그렇게 봉투를 한 장을 주고 난 다음에 또 립스틱을 선물로 해주니까 엄청 기뻐하더라고. 기뻐해가지고 리사 한번 막 바르고 있으니까 돈누사가 이거 신령한 립스틱인데 나도 이게 바르면 신령해지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누사님과 리사 사모님이 저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가 굉장한 것 같아요. 자기도 바르고 싶다고. 그러면서 유쾌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립스틱 선물을 막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기 전에 올라가면 떠나오는데 제가 이제 비행장 가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떠나오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돈돈 주사님을 안수하고 싶은 감동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 가도 안수를 제가 자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날이 다는 만큼 필리핀 차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안수를 해주고 싶어서 내가 이 시간 안수를 할 테니까 돈주사님은 안수를 받으세요 하니까 바로 돈주사님이 그 땅바닥에 무릎을 딱 꿇어요. 그러니까 저는 땅바닥에 무릎 꿇는 사람을 좋아해. 뭐 왠지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땅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이제 안수를 하는데, 야,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며.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살피시고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사 우리 행위를 뭐 한다고? 반드시 보응한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우리 삶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돈준사님을 안수를 막 하는데 안수의 내용이 기가 막히더라고. 안수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까지 필리핀 보울교회의 사역은 여러분 포트 아시죠? 모종 작은 화분 안에 심는 꽃과 같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 필리핀 보울교회의 사역은 모종 안에 있는 화분을 심는 것이 아니라 그 모종 안에 있는 꽃을 어디에 심어야 돼요? 땅에 옮겨 심는 영적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분 안에 꽃일 때는 그 꽃 한 송이만 필요한 물만 주면 되지만은 그 꽃이 화분을 떠나서 화분에서 옮겨져서 이제는 어디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땅에 심겨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의 양이 필요하고 화분 안의 꽃은 아무리 물을 줘도 화분 안의 꽃은 꽃 한 송이밖에 피울 수가 없지만 그 꽃이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땅 위에 옮겨지게 되면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사람이 세상에서 열심히 키우면 땅에 심겨진 순간부터 어마어마하게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 보울교회의 영적 단계는 그러한 단계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막 해주고 설명을 하는데 돈돈 선생님이 그렇게 울어요, 여러분. 그렇게 울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돈돈 선생님이 운다는 건 뭐냐면 안수할 때 이 내용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는 거잖아. 맞잖아요? 영적으로 그냥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해석해 주면서 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는가. 화분 안에 꽃은 한 송이지만 그 꽃을 모종 속에 있는 그 화분 속에 있는 그 꽃을 빼내어서 땅에 옮겨 심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퍼지게 되고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필리핀 보울교회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뭘 제공해 주신 거예요? 차량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를 선물한 그것이 그냥 뭐 돈을 모아서 돈이 있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시간대가 화분 속의 꽃이 아니라 땅 위의 꽃으로 옮겨 심으라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사에 다 뭐가 있다는 거야? 때가 있다는 거야. 사랑할 때가 있고 이별할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부터 필리핀 보울교회의 사역의 진면모는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야.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하는데 돈사님이 정말 진심으로 막 울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다 얼만큼 마치고 나면 2016년 10월 11일 날 제가 1차 해외 치유 언사 집회를 할 때 그때 제가 돈사에게 선포했던 영상을 준비해놨어. 10년 전에 그때를
그때를 보시고 지금 도노사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바뀌어도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젊었어. 오늘 내가 그 준비한 영상 보면서 이야, 진짜 젊었구나. 10년 만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많이 갔습니다 지금. 노화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그때 했던 그 선포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주시는구나.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이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잖아. 만질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위해 예배하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뭐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의 기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뭐 보이신다는 거야.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추상적이었고, 과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이루어주셨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돈돈 준사님의 안수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제 마음에 이번에 할례될 리스 사모님이 있었잖아요. 리스 사모님도 안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리스 사모님도 안수를 하겠다 하니까 바로 리스 사모님이 바로 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구상한 게 뭐냐면, 내년에 우리 필리핀 교회 가서 필리핀 현지인 집회를 할 때에 이 언어가 달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제가 리스 사모님을 안수할 때 한국어로 안수를 했잖아요. 영이 통하더라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러 넣었지만 마가자르마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언어가 뭉쳐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로 회복이 되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피부 색깔도 언어도 저런 환경 달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걸 믿습니다. 그래서 리스 사모님 막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막 임하니까 리스 사모님이 막 감동을 받고 막 울면서 이런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리스 사모님 보고, 리사 사모님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이 뭐냐? 남편인 돈돈 주사님이 원래 도마게티에 살았잖아요. 제가 도마게티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도마게티 집회를 하고 돈돈 주사님 지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당신 직업이 뭡니까? 준사입니다. 비전이 뭡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개척에 필요한 모든 재정은, 비용은 우리 배들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그날에 김인수 목사님과 제가 돈돈사를 만나서 우리는 두마게티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볼의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러면 당신은 두마게티에서 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 두마게티를 떠나야 되는데, 정든 고향 땅을 버려야 되는데 가능하겠나? 이 두마게티를 떠나서 볼로 갈 수 있겠는가? 그 자리에 바로 돈돈사가 예스 하더라고.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자, 그때는 내가 그럼 믿음이 충만하니까 내가 풋풋했지, 그렇죠? 그래서 더 깊은 사인인지 몰랐어 내가. 근데 이번에 여러분, 리사 사모님을 안수하면서 이 가정의 전면 풀스토리가 공개가 되더라고요.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사건을 딱 터뜨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난이 될 수가 있어. 그 사건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통이 될 수가 있어. 그 사건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환난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사건을 하나님을 섭리를 드러내는 도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리사 사모님, 그래서 내가 리사 사모님이 돈을 살면 따라서 이 보홀로 얻는 것은 가장 큰 은혜다. 가장 책으로 잘한 일이다. 그렇게 딱 했더니 사모님이 개인적인 이 스토리를, 이제 자기의 사연을, 간증을 거기서 하기 시작해. 난 10년 만에 처음 들어봤어요. 한 번도 리사 사모님의 개인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인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고 나도 물어보지 않았고, 뭐 필리핀 도착하면 사역하기 바쁘니까 그걸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한 번도 없는데, 여러분 사연인적 이렇습니다. 이제 리사 사모님의 이 친정집은 굉장히 부자예요. 이미 그때 거실에 이 리사 사모님 친정집에 자동차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자동차가 있을 정도 같으면 굉장히 그 집이 부유한 거잖아요. 근데 이 돈돈 선생님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그의 아이를 가졌고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이 자궁외 임신인 거야. 그 자궁외 임신을 하게 되면 수족란이 착상이 되고 이 배아 세포가 커지면 결국 뭐가 되면 이 자궁이 파열을 하는 거예요. 그 자궁이 파열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리사 사모님 집이 부유하지 않았다면 이런 치료를 못 받았을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자궁외 임신이 돼가지고 필리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어떤 치료를 받냐면 그때 당시에 케모 주사라고 하시죠, 그렇죠? 김은숙 권사님 항암실 받을 때 케모 심어서 항암 한번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암 요법 중에 하나의 케모 주사를 맞았답니다. 이 케모 주사를 맞게 되면 보통 암 환자들에게 뚫잖아요. 뚫어서 항암에 필요한 그 주사액이 이쪽으로 들어가잖아요, 몸속으로요. 그러니까 리사 사모님은 그때 그 당시에 결혼해서 그의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를 가진 그것이 자궁외 임신됐고 자궁외 임신되면 임신 수가 늘어나게 되면 자궁이 파열되고 결국 산모도 아기도 생명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필리핀 병원에서 항암 요법 중에 하나인 케모 주사를 넣었던 거야. 케모 주사를 맞게 되면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데 케모 주사를 맞게 되면 당연히 그 아이는 유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리사 사모님의 첫 번째 애가 유산됐습니다. 유산되고 이제 사모님은 케모스를 맞고 난 다음에 의사가 2년 동안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 그 아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자궁외 임신으로 위험할 수가 있다, 이 판정을 받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2년 뒤에 첫 번째 아기는 유산되었고 이제 2년 뒤에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첫 번째 아기 여디디아예요, 여러분. 여디디아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뜻을 가지고 이 여디디아가 솔로몬이, 그렇죠? 솔로몬을 영어식 표현으로 여디디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디디아를 출산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2년 뒤에 이 둘째 아닌 조수아를 가졌는데 임신 넉 달째 엄청난 하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너무나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리사 사모님이 아이가 100% 죽었겠다, 이렇게 엄청나게 출혈이 있었고 하이를 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이 뱃속에서 살 수가 있겠는가 싶어서 너무 걱정되지. 피가 엄청난 양을 쏟았으니까. 그 다음날 필리핀 병원에 가는데 병원 진단이 아기 심장이 멀쩡하다고, 아기가 아직 살아있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때 낳은 아들이 조수하고 지금 7살, 그죠? 돼서 키보드 치고 그때 그래서 조수아, 하나님은 뭐하다? 구원자시다, 이들을 담아서 이름을 조수아, 그 여수아로 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이 조수아를 리사 사모님 임신을 하고 있었고 이 조수아가 엄청난 하혈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살려주셔서 이 뱃속에 이 두 번째 태아가 무사한 그 상태 전사님이 40일 금식하고 20일 참석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돈돈 전사님이 뭐를 얘기하면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권자는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돈전사님이 네그로스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이 전화국의 교환원이라는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고급 직종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리사 사모님도 돈전사님도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치기로 이제 결단하게 된 거야. 그리고 그 전화 교환이나 그 안정된 직장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금식하고 제가 인도한 집회에 참석한 거야. 오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집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돈전사님을 발탁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마게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보홀에 건축한다 했을 때 돈전사님이 1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 보홀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사하면 되고 이 두마게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통 경우는 여러분은 필리핀 두마게티에서 필리핀 보홀로 따는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아니요, 대단한 거. 왜냐면 필리핀은 섬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섬에서 한 섬으로 이동하는 것은 뭐냐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랑 똑같아요, 여러분. 왜냐면 부모, 친척, 형제들 다 거기 있잖아요. 거기 다 내려놓고 배를 타고 또 하나의 섬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보홀보다도 두마게티가 실만대학교가 있는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훨씬 도시라. 시골에서 도시 가는 건 괜찮잖아요. 우리나라도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은 지방을 안 내려놓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서울이 좋아요, 지방이 좋아요? 20대 애들한테 물어봐봐. 서울이 좋은지 지방이 좋은지. 아니, 지방 오면 아파트 금액도 싸잖아요. 서울은 아파트도 비싸잖아요. 그래도 어디가 인서울이야? 어딜 좋아하는 거야? 냄새가 다르대, 향기가 다르대.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그만큼 도시를 좋아하잖아요. 두마게티는 도시예요. 교육의 도시예요. 실만대학교가 있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를 떠나서 촌 시골은 어디로 오는 거예요? 보홀로 오는 거예요. 지금은 보홀에 국제공항이 생겨서 좀 낫지만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홀은 완전 시골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번화가였던 도시였던 교육도시였던 그 두마기를 떠나서 보홀로 온다는 것은 또 보홀에 왔을 때 교회가 건조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는 뭐 할 거다? 줄 거다. 자, 그러면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원래는 코로나 전에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2020년대 뭐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도노사님이 2020년 11월 2일 날 보홀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는 그 4, 5년의 기간을 도노사님이 버텨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2023년에 우리가 10월달에 두마게티에서 친구들과 함께 집회하고 갑자기 보홀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배를 타고 보홀로 넘어가는데 그때 도노사님의 얼굴이 황폐해지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코로나가 터졌죠. 성전도 없죠. 목회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두마게티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어. 그때가 가장 그 목회의 위기상에서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낸 거예요? 우리를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어디를 떠나가냐고. 하나님이 네게 맡겨준 사명의 공간이 여기인데 여기를 보고 어디로 가냐고. 성전 건축 걱정하지 말라고. 코로나만 끝나면 반드시 지는다고. 그 위기상을 넘어갔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였고 지금 우리 돈조사님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돈조사의 네 사모님 뭐냐면 한 번의 유산과 두 아이의 그 자궁 후의 임신과 여러 가지를 하면서 뭐냐면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거보다 중요치 않다는 그 개인의 경험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 경험 안에서 그때 조수할 인생 그때에 집회가 딸렸고 그 집회에서 우리 베델과 저와 김 목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인의 고리 이렇게 시작됐던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 가정을 훈련하시고 연단식에서 때가 되니까 이제 화분 속에 있는 꽃이 아니라 이 꽃을 어디 심을 때가 된 거예요? 땅에 심을 때가 딱 되니까 부흥의 도구인 뭐를 주시는 거야? 차를 하나님께서 이 보홀교회에 선물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도원조사님이 그렇게 밝은 그 얼굴이 이런 인생의 사연이 있었구나. 이런 인생의 영적인 간증이 있었구나.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제가 20별 인도에서 받았잖아요. 아주 풋풋한 그 젊은이가 얼굴이 환한 상태에서 집회 그 공간 안에 성전 안에 있는데 진짜 다른 사람은 다 흑백 사진이고 우리 도원조 선생님만 칼라 사진을 보이더라고요. 그 은혜의 경험이 제게 있는데 그냥 막연히 한국인 여자 목사가 와서 집회하니까 온 것이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 사연 속에서 준비시켰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이 본문을 보시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로 되돌아갑니까? 아니면 되돌아가지 않습니까? 안 되돌아가, 땅이에요. 내리죠.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땅에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그 내리는 그 땅에는 소출이 일어나고 싹이 열리고, 아멘. 씨 뿌린 자가 씨앗, 즉 종자를 얻게 되고, 그 먹는 사람도 양식을 얻게 되고, 마찬가지로 나 여호와 입에 나가는 그 말씀은 단 한마디도 되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거야. 나의 깃바들을 반드시 뭐요? 이루어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의 55장에 비와 눈이 하늘에 내리면 절대로 하늘로 다시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내리면 그 땅을 적시고 그 땅에 싹이 나게 하고 그 땅에 열매를 주어서 농부는 씨 뿌린 자는 씨앗을 다시 얻게 되고 먹는 사람은 양식을 받게 되고, 아멘. 하나님이 딱 이렇게 할 거야. 이 말씀을 딱 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거야. 그 말씀대로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야.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야.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죠. 아, 이거 할까 말까. 그 사람 평생 동안 생각하는 거야. 믿음은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적 성분은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 그치잖아요. 믿음은 사용할 때 영적인 힘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저희들은 생각하지 말고 도훈사님처럼 집에 참석하고 이사 가고 떠나고, 할렐루야. 네, 천식으로 구짝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도시에 그 도시에 그 공항에 국제공항이 들어서고 하면, 여러분 그때 넘어올 때만 하더라도 이 빵나우에 이 보홀에 국제공항이 들어서는 꿈에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국제공항을 건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 안 타고 바로 직항 타고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길을 내셨어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 뭐요? 강을 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길을 다 준비하신 거예요. 만약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도훈사님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지금요, 아니 필리핀 보홀교회 담임 목회자라 차가 있어요. 교인들과 성도가 있어요. 필리핀의 어떤 사역지만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획을 받은 자가 도훈사님입니다. 그거는 생각하는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믿음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사용하는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용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걸 고민하고 어떤 걸 결정할 때 막 고민해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고민해도 결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유명하냐, 위대하냐? 기도는 내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야.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봤자 뭘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니, 눈앞에 날파리 하나 달린 거 왔다 갔다 한 것도 우리가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민하게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면, 기도의 도구,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한번 봅시다. 10년 전 2016년 10월 10일 날 이 도훈사님과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났고 그 뒤에 10년 뒤에 하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일궈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행하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위대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아른아른하게 보이고 선명히 보이지 않으죠. 하나님은 다 길을 만드시고 예배하시고 주변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삶 가운데 더 강하게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만남부터 지금 현재의 모습 두 편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aron, while we're having the worship, 이분을 봤을 때 paglantaw na ko niya, 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there was a warmness in my heart. 어디서 목회하시는 분이십니까? Asa ka ministry? pioneering. 이제 막 이제 맞게 잘하는 거요? 우리 손주들 나이를 물질 좀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분 돈이 없어요. Kasi kwarta. 근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원하세요.
but God wants to help me. 당신 돈이 없다. God has 힘을 내주시. God has power. 당신의 교회에 수많은 영혼이 올 겁니다. Dapat na umuabot sa inyong simbahan. 줄 이어서. Everybody will come in the hand to hand.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겁니다. I just thank God because I really believe God will do something for me tonight. God knows my heart. I really desire to thank you. Atau melakukan organisasi. Haleluya. Apostle Paul is teaching the church of Galatians, especially the mature Christian, to help and restore someone who has fallen into sin. Praise the Lord. Today I still got here on 15 June 2024. We finished this building. At that time, only 1.5 years came. Very short time. God gave this air conditioner here. Last year, maybe late May 2027, I'm first time over at church Sunday worship with you. At that time, only small television on the desk. My church elder came together this year, last year. God touched him. All church need a big television. This biggest thing, television in whole area. Second time worship is together. What happened today? Vehicle there. What about third time? What is that? What is Today, I'm so happy. God bless us. Hallelujah. This vehicle is given by God. This vehicle, all the churches all around working in the whole area. Amen. Third time, you expect something from God. We also pray every day. You also pray. Surely God growing everything. Amen. Thank you. Father God, thank you so much, Father God, for this day. Thank you for your love. Thank you for your mercy. Thank you for your grace. Have you enjoyed it?
가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가서 기도를 For revival, in this revival, she prayed, she got a response. She also is God's they accept God's order and pray. Push. Yeah, push. Longevity push. 언제쯤 와서 이걸 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December 26 push. Yes. December 27th. Because we are also Christmas, we have another the event also is the New Year change. We the 목사님, stay Korean. Okay, I see. Because I will be 30 years old spiritual. So I believe God used every person 30 years old. Moses, maybe Moses. Jesus also 30 years they used ministry in 30 years. So the same with 하나님 명령하면 오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면 못 오는 거지. 어쨌든 너무너무 우리도 마음이 기쁘게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두 사람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눈물이 났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부흥이로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서로 Holy Spirit fire this year. Maybe this fire spread throughout Bohol. Yeah. Not only Bohol, I believe only Philippines and throughout the world. So that is my prayer right now. That the fire will start.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2020년이 스카라 투아바이와나이데스카 말씀에 오라 능력이 말주다 2020년이 스코와 마이카바나이데스카 우리 능력이 말주다 이 순간을 축복하는 것을 역사하여 주어서 감사하는 축복하는 말씀 살리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도사님의 지금 영적인 단계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종을 키우잖아. 모종을 키우면 그 모종을 이제 땅에 딱 심으면은 많은 물이 필요하잖아. 작은 화분에 있는 꽃들이 이제는 땅에 심겨지잖아. 목회적으로 말한다. 그 꽃이 화분에 있을 때는 물이 많이 필요가 없어. 그러다 그게 땅에 심을 때는 많은 물이 필요해. Hallelujah, Lord. Hallelujah. 아멘. 이제 모의교회의 목회적 색깔이 이제 화분 속에 있는 꽃이 아니라 땅에 심겨진 꽃으로 바꿔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차를 허락하신 것은 이때라는 상에서 드러내고 싶다는 거지. 화분에 심긴 꽃은 아무리 물어도 꽃이 하나밖에 못 살아. 그러나 이 꽃이 땅에 심겨지면은 하나님께서 햇빛 주시고 물을 허락하시면 수많은 꽃들을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 지금은 이제 화분에 속에 있는 꽃을 가꾸는 타임이 아니라 꽃을 땅에 심어서 그 꽃들이 수많은 꽃들을 바꿔주는 그 은혜를 이 보울교회에 주시기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기도해야 훨씬 넓어야 돼요. 또 성령 충만을 크게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차와 함께 증가하고 싶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번에 미라클 차로 와 있는 거예요. 너는 꽃을 심어라. 심고 심어라. 주 예수님께서 그 꽃을 자라게 할 것이고 그때를 기대하고 준비하라.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면 다음에 보호계 때 왔을 때는 안수할 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아멘. 그때를 준비하죠. His relatives is in Sikihor. And then there are 2 kids within us. But then when first year of our marriage, I have ectopic pregnancy. I was chemo, like cancer patient. The doctor said, if second pregnancy might be cancer. So the doctor chemo me. So my thinking, maybe the one I see, 2 children, maybe not possible. But then, that's why Jedediah, loved by God, because God told me I have 2 sons, and yet first doctor tells me it's not possible to have a son. So 2 years after, Jedediah came. So that's why his name is Jedediah, loved by God. Yeah. And so after that, when Yeshua came, 4 months, Yeshua
Yeshua, I have many blood. 화요일 Yeshua, very many blood. So my thinking, maybe my son, no more. Again. So we are praying, and then God sent us a name. His name is Yeshua Jed. God is His salvation. And so, in the morning, we checked the doctor. The doctor said, "Oh, the baby is fine. The heartbeat is very good." So that's why his name is Yeshua. Yeshua Jed. So that is his name. And so, when Wong Jamim and Wong Sanim tells us to go to Bohol, we forget already that, oh, we have 2 sons and we are going in front of the island. So, me, of course, first time, all our relatives, what will you do in Bohol? You don't have any parents, you don't have any family. So, but see, when Wong Jamim and Wong Sanim tells, London, are you willing to go to Bohol? He remembered the vision we see that we are going somewhere. We are going out just like Abraham. When Abraham took out from his family and said, "Go to a place where I will show you." So that is his conviction. So when we follow here, it was miracle actually. 동사하고 리사하고는 여기 수정에서 온 것이 인생에서 최고로 잘한 거예요. 수정했던 아브라함처럼 수정했던 그것이 와 지금은 이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고 말해주잖아요. 이사가 그래서 그때도 그 전화 네브로스 대학 졸업하고 그 좋은 직장을 내버려두고 동사가 주의교육 한다 할 때 찬성했고.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데 조시아도 살아나는 게 뭐냐면은 너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주님한테 충성하라는 거야. 그래서 리사는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여호와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진통에서 이렇게 해서 길을 하기라는데 리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또 두 아들이 또 조사까지 그대로 물려봐서 큰 은혜로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리사의 마음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미 리사의 심령은 이미 불이 있어. 그 불을 이제 스치기만 하는 거예요. 돈으로 혼자서 여기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느낌과 둘이 같이 새벽에 느끼는 게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여기 와서 기도의 소리를 듣기고 하시다는 거예요. 차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예전의 시스템을 바꿔서 이제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지거로 세거로 왼거로 파이팅! 10년 전에 동영상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여러분 어때요? 지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 사랑하는 우리 건장님이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새벽 5시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돈우사님이 새벽 4시에 나왔대. 새벽 4시에 나와서 6시까지 하루에 매일 2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리사 사모님에게 같이 가자. 같이 기도하는 건데 리사 사모님이 피곤하다가 자빠져 자고 안 온 거야.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이러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차기름값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게 여러분 있어요. 제가 우리 베델이 주님의 이름으로 차량을 이렇게 기증을 하면서 제 마음에 차량에 대한 기름비와 유지비는 이 필리핀 보혈교회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 숨은 사연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했죠. 왜냐면 우리가 이걸 다 주면 그 차량이 의미가 없어. 이제 그 차량이 부흥의 물꼬가 돼야 되거든요. 보세요. 지금 돈우사님이 자기 말로는 작년 10일에 불을 받았대.
불을 받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심령의 말씀에 뜨거움이 주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뜨거움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방언으로 매일매일 2시간 기도하면서 본인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자기가 이 목회 자체가 새롭게 완전히 재조립되게 원한다는 거야. 그 순간 그 안에 기본적으로 기도에 힘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리사 사모님은 기도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이번에 그걸 경고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오늘 우리 모종에 또 다니는 변민수 집사님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집사님, 이 모종의 화분 안에 꽃에 필요한 물의 양과 땅에 심겨질 때 물의 양이 얼마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차이를, 물의 양을 알기 쉽게 딱 설명을 딱 하면 얼마 정도 차이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쉽게 말하면 화분에 꽃이 한 송이 심길 때 물의 양을 한 컵으로 본다면 그 꽃이 땅에 심기는 한 바가지 물이 더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 바가지와 한 컵은 10배 이상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땅에 심길 때는 그 흙이 촉촉해야 되고, 맞죠? 그 흙에 그 물이 또 꽃 안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분 안에 심겼던 꽃에 필요한 물의 양과 이게 땅에 심겨질 때 물의 양은 하나가 땅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필리핀 보혈교회가 입당한 지 이제 2년이 안 돼요. 이제 빵나오에서 막 성도들이 오기 시작한 이때에 우리 돈도사님이 성령의 큰 불을 경험하고 본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때 리사 사모님도 플러스 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 차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고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의 목회가 화분 속에 꽃을 심는 그 목회라 땅으로 옮겨진 때가 됐다는 거야. 그때를 위해서 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차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바꾸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방언으로 2시간 기도하는 게 본인의 의지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개입하시는 거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필리핀 교회에 차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열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뭐 하나를 설명하는데 그냥 우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도누사님을 이번에 봤는데 그 눈빛이 2016년에 10월 10일 봤던 그 눈빛과 똑같았다고. 그 실마리가 입에 풀린 거야. 영적으로 토양이 지금 엄청난 충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필리핀 보혈교회의 부흥의 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마음이 저는 차만 이제 직업해주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매일매일 기도하면 하나님 이 차량의 기름을 감당할 수 있는 부흥의 코드를 열어주옵소서. 천에서 원장이 베델의 이름으로 15만 원 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도누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물건을 받아야 되고 이 차를 사용하고 움직이면서 부흥의 초석을 마련해야 되고 이것이 필리핀 보혈교회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마음이 날파서 또 물어봤어. 이 신유대 그래 기름은 넣었다 하더나 어쩌다 하더노? 원장이 이번 주에 참패스 해가지고 기름 넣었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운전하지 지금 페이스북에 메신저 넣어도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저 기름비를 왜 감당하겠노? 내 마음이 또 막 애절한 거야. 내가 빨리 가서 여러분 이번에 진짜 밤뱅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비문주까지 생겨가지고 눈에 지금 날파리가 지금 오늘 좀 힘들다.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정신줄을 놓치지 않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또 필리핀 밤뱅이 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허락하실 때에 빨리 가서 저 재정에 대한 기름 부음에 대한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마음이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한 게 뭐가 그러겠습니까? 오늘 밤으로 당장 주실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미루신 게 뭔지 알아요? 너희가 움직이는 믿음, 사용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기름 비추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필리핀 우리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누사님과 리사 사모님 힘을 합쳐서 저 부흥의 코드를 어떻게 일구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지켜보는 내 마음이 더 애절해. 더 뼈가 다 녹겠어. 매일매일 물어봐. 오늘 기름 넣었다 하더나? 어디까지 갔다 하더노? 오늘 운전 누가 했다 하더노? 계속 체크하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에 응답한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기다리는 거야. 한번 너희의 믿음을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야. 어떻게 지금 삶 가운데 풀어가는지를 하나님이 지금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사실 제가 만난 지가 2016년 10월 11일 날 집회 때 만나서 선포해서 우리의 인연이 주님 앞에 시작됐는데, 내가 오늘 김 목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여보, 이제야 당신과 나와 도누사님과 리사 사모님이 우리 4명이 하나가 된 것 같다고. 그 사연을 들으면서 이번에 안수하면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을 기정하면서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 그 립스틱 하나 그 돈 얼마 합니까? 행복해 못 살아. 감사가 회복됐다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받는 이런 것들이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인 것을, 여러분 영적 이 심령에 감사 온도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감사 온도가 지금 게이지가 내려가서 꽁꽁 얼어붙다면 이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금식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방언으로 2시간 기도하니 그 눈빛이 2016년 받은 그 눈빛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완전 영적인 개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화분에 심는 꽃이 아니라 땅으로 옮겨 심어, 땅으로 옮겨 심어, 땅으로 옮겨 심어. 내가 은혜를 주어줄 것이라, 부흥의 코드를 부어줄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내 다음에 갈 때는 우리 도론도는 24시간 한번 치질 한번 해보려고. 언제 일어나서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한번 내가 영상에 기회가 된다면은 영상에 한번 담아야겠다. 예, 동훈사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24시간 밀착 해가지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언제 그럴 기회가 온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담아와서 브이로그를 한번 만들어봐서 한번 공유를 한번 해봐야겠다. 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하죠. 막 기름값이 2,000원, 1,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799원 하고 있죠. 여러분 시대가 어렵죠. 혼란스럽죠. 어둡죠. 우리 마음도 막 쪼그라지고 있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 인생을 이끄시고 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이라는 이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필리핀으로 넘어가고, 필리핀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우리 한국으로도 넘어와서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정확하게 탁 인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지금 있잖아요, 도원돈 사님과 리사 사모님 목회 하이라이트로 올라가는 시점이야. 나도 은사의 최고 조정을 향해 올라가는 이 시점에 육신이 자꾸 쇠약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저 더 늙기 전에 주의를 더 해야 됩니다. 육신의 노화가 자꾸 오올라 하는데, 왜냐면 너무 저도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더 마음을 하나 합쳐서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후퇴하지 말고 어떻게든 눈에 불을 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리사 사모님 간증하면서 그때 집회 사모님 그 느낌이 이런 가정의 배경과 이 경험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참석했구나. 이게 다 이제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되니까 우리 돈주사님과 리사 사모님 너무 이뻐. 그러니까 사람이 예쁘게 보이는 거 그 사람 마음이 아니야. 주께서 그 마음을 뭐 하시고? 그쵸? 주께서 사전 16년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이 루지아가 사도 바울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집으로 오라고, 우리 집에 유하라고, 우리 집에 거하라고.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로비하고
꽃이 나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필리핀 목회의 영적인 토양을 더 마련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게 되고, 지금 요번에 차량 지원해주고 나서 매일 필리핀을 더 기도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뭐요? 때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굉장히 긴 것 같잖아요. 근데 인생이 굉장히 짧아요. 나는 어깨 50견도 한 60 넘어야 올 줄 알았어. 여러분, 날파리 보인다 이런 어른들 많이 말하나요? 그거 허옇게 할머니 될 때 나오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인생이라는 게 언젠가는 장막이 다 무너지게 돼 있구나. 우리가 늙어가고 우리가 노화가 되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구나.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요?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든 해야 될 일을 주님의 은혜로 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로망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 가서 큐슈 가면 코코노이 노예 유테이라는 작은 로칸이 하나가 있어. 그 앞에 우리 직원들 한 명 가가지고 하얀 개 봤잖아요. 엔젤이라는 개가 한 마리 지키고 있던 그 로칸이 있어요. 저는 로망이 뭐냐면은 그 숙소에 가서 일주일 머물다 오는 게 소망이야. 반드시 오래 갑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이때까지 가고 싶어도 사역이 많고 막 또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막 눈에 미친 듯이 막 하는데 자꾸 몸에서 자꾸 신호를 보내. 그리고 올해는 또 운봉산이 있고 막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운봉산도 가야 되고 막 일이 또 많잖아요. 또 다음 달에 또 중국 가서 또 막 선교를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필리핀도 부흥하고 우리 배도 큰 은혜의 역사로 쓰임받고 이제 두 개의 성등이 하나의 은혜를 만나서 아버지 앞에 큰 역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 그러죠. 부흥으로 날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 이 사모님을 안수하기 전까지는 비사여로 통역한 사람이 하나 와야 되지 않겠나. 제가 설교를 진행하면 통역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데 나 이번에 리 사모님을 안수하면 확신을 받았어. 통역 없어도 돼. 성령 역사만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제가 설교하고 김인수 목사님 영어로 하고 영어로 된 거 비사여로 돈준사가 통역하고 우리 세 명이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젯밤에도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어. 내가 설교하고 김인수 목사님이 영어로 하고 돈준사님이 비사로 하면은 세 바퀴 돌아서 와야 되는데 내가 그 다음 말을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습니다. 이걸 준비하고 이걸 계획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김 목사님은 김 목사님 알아서 설교할 것이고 돈 넣으면 알아서 설교할 거야. 나는 나대로 알아서 설교할 거야. 근데 성령 안에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의 영적 불기둥이 그 성전에 모여 임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락 성령의 역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이제 필리핀 땅에 재현돼야 되죠. 지금도 우리 돈준사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제 그 터 위에 배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야흐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영적 상태가 최고로 좋을 때 그때 응답을 주시고 그때 역사를 주관하시고 탁 터뜨린다 그랬죠. 그때가 옵니다. 그때를 기대하고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계획하고 그때를 소망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엄청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핸드폰 열어봐. 갈 수 있겠는가 말겠는가. 12월 26일 가겠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예수 믿는 30년 되는 날 그때가 12월 26일. 하나님이 허락하면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보통 목회자 스케줄로는 못 가잖아요. 연말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필리핀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길을 택하십시오.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택하세요. 그 하기 싫은 일이 최고 은혜 코드가 될 것입니다. 가장 힘든 그 일이 최고의 은혜 코드가 될 거예요. 남들이 하기 힘든 그 길을 선포하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가보면 왜 그렇게 요구하셨고, 왜 그렇게 명령하셨고, 왜 그렇게 감동신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믿음은 능력이 일어나고 열매가 있고 응답이 있고 최고의 간증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용하는 믿음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